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11장 죄송해요.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잘못 집었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자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지혜의 근본을 가르치면서 이제 거의 결말에 다다른 거죠. 이제 전도서는 12절로 가면은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결론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거의 결론에 가까운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그 지혜, 그러한 구원을 주는 지혜의 근본에 대한 그 결말, 거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은 이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교훈을 노인들을 향해서 같은 메시지를 인생을 많이 살아본 노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주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가면은 9절부터 12장까지 넘어가면서 청년들에게 그 삶의 지혜를, 구원의 지혜를 그렇게 선포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노인을 향하여 그리고 청년을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7절부터 8절까지 노인에게 솔로몬이 노인을 향하여 이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전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그 노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의 삶에 비추어 전도자는 지상 삶 속에 존재하는 달콤함에 시선을 돌려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이렇게 공유된 세상의 현실 삶이라는 걸 직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는 구원의 가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도 역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추구하며 살아야 될 보편 가치가 있고 또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 속에
현실 삶 속에 믿던 믿지 않던 이 지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에 속한 달콤함과 어떤 그러한 즐거움, 그런 세상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노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인생을 많이 노인들은 살았는데 노인들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았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은 무엇을 아는가? 인생의 이런저런 맛을 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경험했던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노인들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늘 달콤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쓰라림도 있어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다 알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즐거운 것이고 무엇이 쓰라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았다. 그 노인들에게 이 말이 통하죠. 인생 살면서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나 그런 걸 경험했어. 그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맛이 있지. 뭐 이런 얘기를 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상 삶 속에 존재하는 그 달콤함에 먼저 시선을 이 전도서를 읽는 자들에게 돌리도록 만들어요. 솔로몬은 노인을 향하여 그리고 청년들을 향하여 지상 삶과 생활 속에서 그 달콤함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교훈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미 다 겪어본 것으로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인생의 달콤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을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좋다 하니 그 달콤함을 한번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젊은 청년의 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분명 어떤 추구할 가치가 있죠. 세상 속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지요. 그러나 노인과 청년이 다른 차이가 뭐예요? 노인들은 이미 그것을 다 겪어본 것이고 청년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 청년의 때를 소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치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에 이르러서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지상 현실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지상 현실 삶에는 많은 달콤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지상 삶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공유한 거. 그래서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그 어떤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러한 지상 현실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즐거움과 달콤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좋은 것, 곧 선한 것들이지만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상 행복과 달콤함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지상 달콤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누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목들이 있으니 열심히 추구하여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선용할지라도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이 지상의 달콤함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지상 행복과 달콤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수단적인 가치가 그리고 그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압도하지 않도록 늘 그것에 깨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선용해야 한다. 지상 행복과 달콤함에 무작정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지상에 속한 행복들의 무엇을 못 보게 되냐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것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뭐가 존재해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제1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세상의 행복과 가치들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하며 현실을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한계와 함께 뭐를 가졌을까요? 일시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시성이 뭡니까?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 세상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내가 먼저 죽게 되겠죠.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죠.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일시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절실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영적인,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한계,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일시성.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 초반을 설교할 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헤벨. 그래서 헛되니 그러잖아요. 그게 헤벨인데 헛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호흡.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참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들숨 날숨 이거를 그 짧은 숨이 들락달락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한 1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어요. 보통 사람들은 15분도 안 걸리죠. 요 날숨과 들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우리가 숨을 멈춘 채로 딱 10분만 경과돼 버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숨을 쉬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들숨 날숨. 근데 숨이라는 게 얼마나 짧아요. 그죠? 지금 들이키고 내쉰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50세니까 50년 동안 지금 뱉고 들이쉬고 이걸 50년 동안 그 짧은 숨을 들숨 날숨 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그 숨이 잠시만 끊어졌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50년 동안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다. 그 호흡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호흡과 들이쉬는 그 짧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한계를 가졌고 일시성을 가졌다. 그 진리를 현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가끔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자꾸 교만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니
내가 영원히 뭔가를 가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잃든 무엇을 얻든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것이라 우리는 그것 자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무슨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대주제는 어쩌면 이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가치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의 일시성과 한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진정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뭐 금욕적으로 살거나 세상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지만 수단적인 가치는 목적의 가치를 넘어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수단적 가치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적인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자원들이, 그 현실적인 삶들이 누가 함께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 무조건 성적 제일주의가 돼서 공부만 잘하면 다 되니까 하나님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주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너 하고 공부해라. 1등만 해오면 된다.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맞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죄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면 안 돼. 공부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는 마. 똑같은 거예요. 출세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는 마.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만, 너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까지 저버리면서 그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전도서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나 그것 속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둬라. 왜냐하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의 일시성과 한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지상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의 한계와 일시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지상 현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구속의 통치 속에서 베풀어 주신 천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상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가치들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지상에 속한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져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있는 동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이 당면한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지상의 것들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그 구원과 천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실히 살고 또 세상 속에서 그게 많든 적든 어떤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우리가 소유하여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현실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이제 현실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인데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목적했던 현실의 일들이 다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한 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내 손에 갖고 있는 동안에도 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구비하여 안정되게 주신 모든 삶의 기반과 환경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여서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결실도 사실은 그것 자체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단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세요? 현실에 속한 수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단이 발휘돼서 결실하는 것도 사실 누가 함께 하여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구비해갖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가 침대를 바꾸면은 잠이 잘 오겠지 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를 샀는데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침대를 바꾼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일시성과 한계성을 알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삶.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전도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 한 구절에 다 이것이 환원돼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솔로몬은 먼저 노인들을 향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씀도 사실 그냥 읽어보면 무지무지 힘들어요. 이게 해석하기가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상에 속한 삶과 가치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한 것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노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을 살아본 노인들은 경험적으로 인생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지요. 그래서 노인들은 무엇을 추억하길 좋아해요? 노인들은
무엇을 추억하길 좋아해요? 과거를요. 노인들은 사실은 과거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자꾸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로 이렇게 가요. 자꾸 옛날에 그 추억을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노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살았어요. 이제 거의 인생의 모든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달콤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노인이 됐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 달콤함이 영원하지 않더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이제는 뭐를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달콤함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서 달콤함을 막 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게 헛되다는 것도 알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젊었을 때 누렸던 것들을 자꾸 회상하려고 하죠. 회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상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살아봤더니 그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인생이 내가 그거를 붙들면 다 얻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런 것은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더라. 이런 걸 깨달으니까 과거 속에서 그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는 것은 좋아해도 또 그 즐거움을 미래적으로 막 추구하며 살 그러한 욕구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합니다. 지상에서 누린 사랑, 지상에서 소유한 것들의 가치들, 지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경험해본 그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계속해서 노인들은 회상하죠. 실제로 인생은 즐겁고 아름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는 지상 삶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전도자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빛이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 은총의 빛이다. 이 인생의 즐거움, 인생에 가져다 주는 어떤 가치, 행복, 이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빛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빛은 보통 뭐를 의미해요? 특별한 은총도 의미하지만 일반 은총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햇빛이나 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지상에서 받아 누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빛을 비와 함께 언급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면서 빛을 누구에게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이 빛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햇빛이에요.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골라서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빛을 비춰줘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차별 없이 비춰주신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햇빛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비도 의미하니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어도 인간들이 세상 만물의 아름다운 형체를 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빛은 생명과 생명 안에 복도 의미합니다.
빛이 비추어야 세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로 지상에서 살아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닐 수 없는 거야. 구원받는 복을 제외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빛이 생명과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여 비유하는 것이니 지금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일반 은총이 비춰지고 있는 증거이면서 또 그 빛을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이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을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도 즐거움이고 그것이 달콤함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즉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지상에 속한 즐거움이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폐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지를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관점과 시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폐해를 가져오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으니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영혼을 가리우는 그런 폐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 속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살아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된 것들이 영혼의 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가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즐겁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캄캄한 날, 여기서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날은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날은 헛되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 저는 그럴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 그 다음에 뭐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 중에. 근데 가족들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건 역시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내가 언젠가는 가잖아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인정하기 싫은 거지만 정말 명료한 공리이기 때문에 엑시옴이란 말이에요. 공리예요, 공리.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야,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사실은 100년이 못 되더라. 100년이 못 되잖아요, 보통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일시성을 갖는구나.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또 나의 가족들이 떠나는구나.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건 너무 명료한 진리여서 인생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족들을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떠나야 되는 것이라면 도무지 세상에서 내게 남겨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따지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지상 삶 속의 즐거움들이 선하고 좋은 것이나 만일 인생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죽음을 잊고 산다면 달리 표현하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범죄한 죄인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저 일시성과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지상에 속한 가치들이 구원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리우는 폐해가 되고 만다고 전도자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이기는 해요. 역설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러나 늘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의 한계성과 일시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한계와 일시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끝나고 만에 허무 안에 이런 사고를 하라고 허무주의를 심으려고 이 말씀을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과 세상은 그저 일시성과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현실 삶이 주는 그 즐거움과 달콤함을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세상에 속한 것들과 가치들이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져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영적인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지상에 속한 즐거움과 달콤함을 누릴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며 언젠가 죽음을 경험할 존재라는 것,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일시성을 대비하고 그 일시적인 것을 영원성 속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해요.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의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불신자들도 이런 정도는 분별하고 삽니다.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부모들 중에도 불신자 부모들 중에도 구원적 가치까지는 못하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져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걸 깨닫고 산다고요. 어떤 내가 저 아이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 물질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물질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물질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지혜로운 부모는 물질과 돈으로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해줘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아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거기까지 가야 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정신적 가치들로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는 일이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는 신앙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양육해야 돼요? 영원한 가치로, 구원의 가치로 아이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 양육은 훨씬 더 그 의무가 방대해요. 세상 부모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신앙이 주는 구원의 가치들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안에 있는 가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한계와 일시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목적에 속한 것과 수단적인 것을,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것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그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상 현실 삶 속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8절 말씀대로 그 모든 날이 캄캄한 날들일 것이며 다가올 일은 다 헛된 것 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에 속한 일시성과 한계성, 그리고 그 부조리와 헛됨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 즐거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세상의 것들 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다면 뭐가 많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경계하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솔로몬은 생각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 언제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것들이라는 것. 그거를 생각할지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다가올 일은, 여기 다가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번 경험하게 될 그 죽음.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좀 잘라야겠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의 결국은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본문들이 지나왔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던 거예요. 이 전도서의 주제는 그거죠. 타락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인생과 세상이라는 것 속에 뭐가 상실돼 버렸어요? 타락하면서 아담 안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세상과 인간성 속에 있었던 그 영원성이 박탈된 거야. 다 죽는 존재가 됐고 종말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거야. 일시적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세상과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속에는 한계와 결핍뿐이다. 그러면 결국 솔로몬이 이러한 일시성과 한계성을 가진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것이 제일된 최고의 지혜란다라고 가르칠 때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부여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원성. 그게 뭐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우리는 한번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덧없는 인생으로 심판을 받을 우리들이 영원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게 된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혜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다. 다른 이런저런 지혜들도 필요하지만 이 지혜가 이것이 궁극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런 삶의 태도로 본 거죠.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 속에 그것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누구를 모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라. 오늘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죠? 또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현실을 살다 왔잖아요. 그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전까지 일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기억하고 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자를, 여러분의 구속자를 지금 그 오늘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헤벨이 아닌 것이에요. 헤벨. 그 짧은 날숨과 들숨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누구에게나 이미 영생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 영원성이 들어와 버린 거라고요. 그 영원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이게 어떤 삶인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짧고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는 이 현실 삶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짧은 인생 속에 영원성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진정 헛되고 헛된 허무한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런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생을 지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요동치는 저 안정감이 없는 세상 속에서 또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또 짧은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영원성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여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허무와 부조리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소망하며 또 지금이란 시간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음들을 가슴속에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단한 현실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그 천상의 복으로 또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